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8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목련의 모든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전에 주님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목련의 모든 가족들 각 처소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련의 모든 가족들이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또한 목련의 모든 가정들이 늘 주님 앞에 승리케 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감당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사역에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국민의 가정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담대하게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허약하고 힘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 앞에 서지 않고 평안과 안위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정화되고 갈급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중심으로 모여드렸던 예배가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요 주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하고 진정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함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지켜주셔서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켜 이 중대한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스크의 수급과 방역과 생활센터와 음압병실 등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 우리 목민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늘 충실하고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가 되길 원하오니 목민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민의 재단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거룩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경건함으로, 엄숙함, 평안함, 그 밖에 여러 가지 특별한 느낌을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예배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선사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안함과 고요함.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주일에 여러 삶의 자리로부터 모여든 성도들로 가득 찬 예배당에서 소리 높여 울려 퍼지는 이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그땐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얻기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건축한 건물에만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공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아무런 설명이 붙어 있지 않는 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오베네돔의 집에 두었던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불렀던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노래인 시편 이 24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예배자의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처럼 시편 24편에는 하나님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3절과 6절은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영광의 왕이 문을 통해서 입성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2절은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잊고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린 본연의 위치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의 위치로 우리는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가 아닌 주인의 위치에 선다면 주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청지기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청지기에 대한 부분이 잘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청지기는 방금 언급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청지기로서의 위치에서 하는 행동이 아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내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쪽으로, 하나님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청지기의 삶이요 주인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잘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3절에서 6절은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본문 3절에 언급한 여호와의 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산이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해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보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 잘 증거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행실이 깨끗한 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이 깨끗한 자라는 것이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자세로 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속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실에 대해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있는데 바로 타이타닉호와 빙산입니다. 1912년 당시 최고의 여객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는 감시원에 빙산을 빨리 바라보지 못하고 빙산을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침몰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빙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빙산은 어떻습니까? 수면 아래가 90%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10%만 보고 항해를 했다가는 큰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을 주인처럼, 그 주인의 마음처럼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허탄한 데란 인간이 영원토록 누릴 게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세상의 물욕이 세상 사람보다 더할 때가 있음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느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니 왜 저렇게 살까?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이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께 손가락질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돌아보며 주인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거짓 맹세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은 불성실한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도수표를 남발할 경우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다른 부분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런 모습, 거짓된 모습을 우리는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삶의 겉모습과 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겉과 속뿐만 아니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참 믿음의 청지기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겉과 속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을 행하지 않는 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영광의 왕이 문을 통해서 입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문은 시온에 설치된 장소인 성막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어때했습니까? 엄청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인은 문을 의인하여서 문에게 열릴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법궤가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성전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짝 열립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온 천하의 위엄을 떨치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궁에 입성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입성하신 하나님의 표현 내용을 보면 오늘 8절에 전쟁에 능하신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질병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의식주와의 전쟁, 정신적
문제와의 전쟁, 영적인 문제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들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언제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웠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억을 생기시키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영광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또한 군사적 영어로서 이것은 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신은 하나님은 전사로서 자신의 편에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배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처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지금 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곳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으며 그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어느 곳에서 있든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주님의 참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그 주인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정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우리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검손히 여호와를 찾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멈추고 이 땅에 평안함,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목민의 한우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을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